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이 9장 전체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사건에 대해서 이 9장 전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도 그 다음 새벽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출생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해도 그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또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태어났는데 잠시 있으면 아기가 눈을 뜨고 해야 되는데 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는 인권이라는 말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장애의 우를 배려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식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인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죠. 그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아기를 낳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눈을 못 떠요, 아기가. 출생하는 순간부터 아기가 눈을 뜨는지 안 뜨는지는 정확하게 식별이 어렵지만 이 아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 있지 않아서 부모들은 금방 알았을 거예요. 눈동자가 물건에 따라서 물체에 따라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빛에 반응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있으면서 나이가 그리 들기 전에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기가 성장할 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면 자신의 또래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데 스스로 밥을 먹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음식과 숟가락을 먹고 생선을 먹는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스스로 음식을 먹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옷을 입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화장실 가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자는. 그래서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자를 만나게 되니까 그 옆에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겠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가 저렇게 된 것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날 때부터 맹인을 낳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의 의식, 생각 자체가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죄 때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들어서 이렇게 생기면은 그 의식 사고 구조 자체가 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죄인이라는 이런 시선이 있었어요. 몸에 병이 생기면 죄를 지어서 저런가 보다. 전생에 죄를 지어서 가족 중에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지만 무언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어서 저런 결과가 왔다라는 이런 의식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 질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분명히 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죄라는 원인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고 질문을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죄라는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죠. 지금의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잘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집안에 갑작스러운 우환이 있어서 우환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됩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저 집사님이 지었나? 저 장로님의 가정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그렇나? 교회는 거룩한 척 하는데 회사가 폭삭망해서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11조를 떼먹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스물스물 하게 되는 거죠. 우한을 당하는 당사자도 역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왜 그런가? 죄 때문에 그런가? 죄책감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면서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 당시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아기가 자라고 지금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지금 필시 죄 때문이다 라는 의식이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3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살이에서 발생하는 우환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들 간의 갈등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벌이라는 이러한 사고로 단순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일만 생기면 죄 때문이다, 귀신 때문이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예배 안 들어서 그렇다, 이런 식의 단순화시키는 사고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병만 생기면 죄 때문입니까?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만 생기면 무조건 죄 때문입니까? 내 몸에 감기만 걸려도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감기는 체온 유지를 잘하지 못하면 감기가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바깥에서 실내 밖에서 있으면 감기가 걸리는 거죠. 여러분, 추운 데서 기도 열심히 하면 그 다음날 뭐 걸립니까, 여러분? 감기 걸리죠. 따뜻하게 옷을 입지 않고 바깥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다음날 뭐 걸리냐? 감기 걸려요. 본문의 제자들은 우리가 자주 우를 범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단정을 짓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무조건 기도 안 해서 그렇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죠.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의 3절을 읽어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보시는지 이러한 관점으로 3절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집안에 질병으로 인한 우환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어떤 식의 생각을 우리는 나도 모르겠습니까?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집안에, 우리 교인 이렇게 교우 집안에 큰 일이 있으면 말은 하지 않지만 저분이 교회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큰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함께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3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맹인을 비롯하여 그의 부모님, 가족들은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지켜봤겠습니까? 죄를 지은 가족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쳐다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3절의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저 맹인도 아마 우리는 다 모르지만 죄를 지어서 그럴 거고 저 부모도 마찬가지고 저의 가족들은 뭔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죄라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아주 나쁜 죄질을 지은 것처럼 이렇게 다 쳐다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3절의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진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일을 행해서 살고 신실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은 이 맹인과 그의 가족들을 죄인 취급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타인의 사정과 형편, 일의 전후 사정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내 생각이 정리가 되는 대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정죄하는 것이 유한한 우리 자신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저 집안에 왜 저런 일이 생기는지 모른다고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이들의 고난과 아픔을 편협한 나의 지식으로 내가 느끼는 대로 보지 말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는 시각, 3절의 시각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적인 어려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 이 모든 어려움이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어디서 가장 하나님을 드러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나사로는 어디서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습니까? 그가 죽었을 때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셨다라는 생각은 오늘 본문에서 실수하는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오늘날 이렇게 교회 실정과 이제 접목을 해본다면 그 제자들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어느 집안에 어떤 일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성도님 집안에 죄를 지어서 저런 거 아니냐고. 저 집안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저거 누구 죄 때문이야? 누구 죄 때문이야? 이런 거 똑같은 거죠. 필시 안 되는 거 보면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깜짝같이 속였는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 경우를 반대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다 잘 된다고 이게 무조건 복이다라고 단정 짓는 거, 야, 복 받았구나,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구나 라고 이렇게 무조건 이런 식으로 세상 일이 잘 된다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도 얼마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세상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이죠. 그럼 앞을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는 본문의 유대인들은 복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진정한 복된 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고 진정한 복된 자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자가 아니고 진정한 복된 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된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복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복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 맹인입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환자가 맹인입니까? 아니면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고 맹인을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맹인입니까? 성경은 이제 내일도 그렇고 그 다음 새벽도 살펴보면 이 맹인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본문을 쭉 이어가다 보면 눈을 감은 자, 불행한 자는 눈을 떴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불행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본문의 맹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없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사용을 했어요. 지혜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몸이 연약한 자,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부어주셔서 소위 건강하다고 하는 그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이것이 복음의 은혜고 복음의 역설이에요. 우리 모두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자가 복된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 누가 눈을 뜬 자입니까?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눈을 떴다고 하는 사람은 더 눈이 감겨지게 돼요. 왜 그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조건 세상적인 조건이 안 된다고 죄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잘못되었고, 세상적으로 뭔가 잘 된다고 하면 무조건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눈뜬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도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